오늘도 우리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의 서신 서두에서 첫머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부터 저 디도서까지의 이 13권의 그의 서신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요,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3권의 성경 가운데 무려 9권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갇힌 자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당수의 성경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자신의 사역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혹자는 이 사도행전 9장을 회심했다 해서 회심장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 맞는 것 같아요. 회심장이기도 하고 또 소명장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인 그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바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사명이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사도로서의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관련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엇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이 사람의 것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12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이 기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표현한 이런 표현에서는 앞서 10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 10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죠.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바울은 분명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고요, 주를 위해 일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은 당연히 사람의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부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전통을 따른다라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통이나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뜻을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어떤 랍비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도들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러한 이 바울의 말을 12절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라는 말이죠. 뭐뭐로부터라는 이 표현은 근원이나 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결코 사람이 그 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출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받는다라는 동사와 배운다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구전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을 배울 경우에 구전의 의미로 받는다라는 표현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배우다라는 이 표현이 본문에서는 능동태간의 수동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같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지혜로운 자나 랍비나 사도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같은 것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12절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받은 것도 배운 것도, 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의 주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번역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이 원어에는 번역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명확하게 밝혀져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나라는 이 1인칭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받지도 않았고 내가 배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증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문장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바로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어떠한 그 진리와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겪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을 상반절과 하반절 나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찾아보셔도요,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요? 번역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넣어서 이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뒤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등장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고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한 의로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너희가 율법을 얘기하고 너희가 전통을 얘기하고 너희가 관습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지금의 바울을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알기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종교와 그의 생활의 관습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의 삶은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에 예전의 모습이라면요, 바울은 결코 12절에서와 같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라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많다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의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겠죠. 그러나 이전의 삶이 아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12절에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바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자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초대 교회를 핍박했고요, 주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지금의 바울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바울은요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나치다라는 말은 앞서서 길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속한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 나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절에서 여러분, 이전 성경에서는 조상의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그는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유대교 전통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또 일에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모습이 바울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비방자로 얘기합니까? 박해자로 얘기합니까? 폭행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이 바울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앞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울을 설명했잖아요. 율법과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요, 지금은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열심이라도요, 그 열심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의 바울은요, 주를 향한 열심인 거죠. 복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가 새로운 모습의 바울을 소개하는 첫 단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 핍박의 날을 세우던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15절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하였다, 작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요, 그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행위였습니다. 나를 작정하신 이에 의해서 자신이 회심을 이루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일은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따라서 자신의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이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직분이나 사역에 관련해서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다, 이 사용된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19장 이 9절에 보면 모두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택정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분리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그러니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구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부터는 떠나서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이고요, 내가 떠나야 할 곳에 떠날 그곳으로부터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그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건 자체를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자신의 이 부르심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아갔던,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이 자신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죠. 16절 상반절 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그가 전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의 사명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가 가장 악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했죠.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또 그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었던 거죠. 또 둘째,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거지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작정하셨고, 그 은혜로 부르셨고, 그 사도로 지금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 오늘 바울이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부르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은 지금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설령 복음을 증거하다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바울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듯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이죠.